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아멘. 오늘은 숨겨진 보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본 지 오래됐죠? 저도 여행 간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어차피 못 가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두 번째, 챙겨야 할 짐 세 가지. 캐리어에 챙긴다면 짐 세 가지. 세 번째, 꼭 하고 싶은 것. 자, 지금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보세요. 가고 싶은 나라, 챙겨야 할 짐 세 가지, 꼭 하고 싶은 것. 자,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다 써본 사람은 채팅방에 글 남겨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고 싶은 나라, 챙겨야 할 짐 세 가지, 꼭 하고 싶은 것. 오, 소민이 영국, 냠냠냠이는 일본. 냠냠냠 누구니? 그래, 지금 너희들 메시지 취소하잖아. 1번, 2번, 3번 다 같이 적어봐. 그리고 여기 유튜브로는 음악이 들어가고 있죠? 네. 자, 1절이 끝날 때까지 할 텐데요. 저는 지금 1절이 안 들리니까 그냥 올라오는 데까지 할게요. 프랑스 많이 가고 싶어 하네요. 그리스, 영국, 휴대폰, 지갑, 아이패드, 해리포터 세트 장가기. 아, 세트 장가기가 아니라 세트 장가기. 제주도, 세면도구, 사진기, 보조 배터리, 인생 사진 찍기. 인생 사진 찍기 너무 좋죠. 자, 5명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림이랑 헨이랑 다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은율이는 프랑스 파리. 자, 15초만 더 받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9, 0.3, 0.1, 땡!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이따 밥 모임 때 선생님들하고 나누세요. 자, 여기 보니까 포르투갈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요. 프랑스 가고 싶은데 휴양지 가기 어려운 이유, 바다가 이뻐서. 남프랑스, 휴대폰, 지갑, 선글라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1, 2, 3번 질문을 드렸는지 아세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답변한 거를 잘 보면요, 2번과 3번의 그 답변의 수준은요, 깊이는요, 1번 그 나라를,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가져갈래요, 여기 갈래요, 이거는 그 나라를 알고 있는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요, 이 나라 가고 싶어요. 화면 보이시죠? 아르헨티나 가고 싶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갈 때요, 세 가지 챙기고 싶어요. 첫 번째, 반팔 티셔츠하고 반바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구를 뚫으면 나오는 곳이잖아요.
지금이 여름이에요. 만약 이 옷 그대로 가지고 가면 쪄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전고리 챙기고 싶어요. 안전고리 뭔지 아세요? 그 유럽에 갈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전고리를 챙겨요. 휴대폰이나 카메라나 아니면 가방의 지퍼 부분에 고리를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남미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고리를 가져가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카메라를 든다. 둘 다 없어집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세 번째로는 패딩을 챙기고 싶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반팔 반바지인데 왜 패딩이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아르헨티나 그림을 보면요. 위아래로 길죠.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려가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가장 유명한 여행이 있습니다. 빙하 투어입니다. 겨울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못 가요. 여름에 갈 수 있는 이 빙하 투어 때문에 반팔 반바지를 챙기더라도 패딩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나라를 가고 싶은지 그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만 우리가 다른 준비들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가볼 나라는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도 없고요, 올림픽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놀랍게도 그 나라를 만드신 분, 그 나라의 왕이 가이드북을 썼습니다. 그 가이드북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어떤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지 보면요, 13장 4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한자로 하면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말과 또 동일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썼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나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말하다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에게 쓴 성경인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개념은 바로 땅입니다. 너 미국 가봤어? 야, 있잖아, 내가 비행기 타고 갔거든? 내리니까 야자수가 있어. 미국 하와이야. 우리는 보통 어딘가 다른 나라를 갔다고 할 때 그 땅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개념을 깨준 너무나도 은혜 받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토르예요. 토르.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까 전에 테스트할 때 이 영상을 트니까 유튜브가 튕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토르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스가르드입니다. 그 아스가르드에 토르의 누나이자 악한 여왕인 헬라가 아스가르드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토르가 가서 싸우거든요. 근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토르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스가르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명언을 합니다. 저는 이거 듣자마자 바로 메모장에 적었어요. 아들아,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아스가르드는 백성이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토르가 아주 묘수를 가지고 옵니다. 여왕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스가르드 행성과 여왕을 동시에 폭발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쭉 가는데요. 다시 명언이 딱 탄생합니다. 아스가르드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나라와 땅의 개념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땅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 요소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땅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통치받고 순종하는 백성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디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교실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혼자서 방문을 닫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방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요. 땅에 대해서 땅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의 개념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면 곧 유대인의 이름으로 넓은 지역들을 통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방법은 뭔지 아세요? 투쟁하는 거였습니다.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투쟁과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아세요? 여러분, 카톨릭을 잘 생각해 보면 십자군 전쟁을 매번 했거든요. 십자군 전쟁 왜 했게요? 교황이, 당시의 교회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야, 너희들은 저기 있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쭉 하셨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13장 44절이었습니다. 13장 4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4절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가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화면 속에서 저를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예,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 잘하죠. 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갈고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막 갈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오늘은 일도 진짜 안 풀린다, 그러면서 짜증나는 모습으로 딱 건져 올렸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요. 시계 풀고, 신발 팔고, 아이패드 팔고, 핸드폰 팔고, 다 팔아서 밭 주인에게 갑니다. 나 이 밭을 사겠어.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야, 이 땅이 그 정도 가치는 아닌데? 저 사겠습니다. 그 밭을 사고 보물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데요, 지우개 같은 게 이 책상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하고서 막 청소하면서 빼보니까 에어팟이에요. 이거 그냥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개념이 전투 때문에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요. 당장 집에 있는 보물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 속에 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또 많이 죽잖아요. 여러분, 삼국지 보셨어요? 삼국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을 치라예요. 맨날 죽이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 죽잖아요.
그러면 밭에 있는 그 보물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게 됩니다. 찾는 자의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화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얻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얻게 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백화점에 가면 진짜 비싼 물건들 파는 데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가방이라고 생각해 보죠. 가방 주세요 했는데 그 가방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는 백화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은 항상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이 보물을 얻을 때 본인의 예상에 맞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농부의 생활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농부는 밭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땅에 가서 하루 밭을 갈면 하루 일삭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삭으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 사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보물을 만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보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보물을 만나게 된 과정도 다른 거예요. 내가 돈 모으면 이 보물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다 팔아봤자 얼마나 재산이 있겠어요. 자기가 가진 아주 작은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방법으로 보물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보물 자체도 이 사람에겐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보물을 얻게 되는 과정도 이 사람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상했나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투쟁하면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은 잘못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예전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한 캠프를 갔는데요.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요? 아멘! 우리 교회 학생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창세기를 3분 만에 다 보고 외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1시간 만에 성경을 외웁니다.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와가 뭐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잘 보고 싶어요? 아멘! 창세기 3분, 성경 한 권 1시간. 그럼 여러분, 언어, 문학, 비문학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대박이 납니다. 제가 너무 열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도 저는 제 등급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처참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수능 1등급은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자,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해도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보물이라고요?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 그런데요, 이 관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불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왕과 백성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려운데 왕이 백성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전쟁이 났는데요,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 유흥과 즐거움에 빠져서, 술과 즐거움에 빠져서 백성들을 멀리한 채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왕과 백성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사이가 나빠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백성들을 등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데 백성이 왕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500년, 600년에 거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백성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나니 돌아와라. 그런데 그 침묵을 끝까지 유지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면서 왜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냐. 5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통치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이번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통치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 2차 대전 때 폴란드나 아니면 독일의 부근에 있는 국가들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치가 그 나라들을 통치했을 때요, 나치가 그 나라들을 다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갔습니다. 가스가 가득 찬 감옥에 갔습니다. 밥은 제대로 줬는지 아세요? 밥도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편지들을 읽으면 참혹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됐을 때, 독일을 무찌르고 나치를 무찌르고 그들을 다스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빼빼 말라서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분께 순종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모든 즐거움과 유익과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밭 갈던 사람을 잘 보십시오. 밭 갈던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밭을 사거든요. 전 재산을 탕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4절을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44절은 이거거든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채 얻은 보물과 같다예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백성의 삶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보물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 100점을 맞는 것보다 더 큰 보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바울에게 그동안 보물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여서 유대교를 지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보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먼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가 뭘까요?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 때죠. 그때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지위, 바리새인으로서 지위,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보이십니까? 아마 밭 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밭 가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 나가서 그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슬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보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은혜로 얻어진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보물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하루의 노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쓰레기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물이 아닌 것을 붙들고 가치 없는,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보물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